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의심과 회의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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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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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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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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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난민 사역과 한방 의료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비전센터 증축을 통해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참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온 세대 성탄 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참 성도의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사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살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5년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고통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든 한 해를 보내온 성도가 있다 한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은혜요 감사해야 할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에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덮어두고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밀히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삶 속에 만나처럼 내려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세밀히 살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헌금을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19년째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오며 나눈 만큼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더 어려워지는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사르밧 과부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우리 동안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쌀은 먹고 나면 없어지는 음식에 불과하오나 여기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신 복음이 되어서 나눔을 받는 모든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재직총회를 통하여서 내년에 동안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실 모든 재직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동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저들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사업장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모든 관계 위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육신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동안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가 정성으로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영광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찾아와 칭찬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동안 제단의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을 이슬 같은 은혜로 항상 적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하나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왔사오니 아버지여, 마음과 정성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센터를 증축하게 하셔서 오늘 중공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이것이 인간이 자랑하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장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 올려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 위로부터 온다고 하셨사오니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언제까지 두지 마시고 치료하는 과정도 함께 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셨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주신 기쁨 주셔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선포가 또 축복과 격려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전센터 중공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우리가 조그만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인간이 영광 받고 또 인간이 또 찬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쓰임 받아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온 세대 성담 발표회가 우리 12월 24일 날 오후 7시 30분부터 우리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 이브가 되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홍대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태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겠죠. 또 연세가 드시면 성탄절에 기대도 없죠. 옛날에는 저 때는 그 양말 새 거 신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빵도 먹는 기쁨이 있었는데 연세 드시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되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12월 24일 날 오셔서 함께 축제를 우리가 벌입니다. 제가 메모된 대로, 주보 메모된 대로 보면 7시 반 시작인데 6시 반부터 6시부터 본관 1층에서 경품 추첨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끝날 때 해야 안 가는데 시작할 때 준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물을 가실 때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선물이 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저녁에 오셔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1부와 2부 예배가 통합되어서 첫 예배가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4부 예배까지, 1시 반 예배까지 3번 예배 드리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쁜 소식과 또 슬픈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픈 소식은 그날 식당이 운영이 안 됩니다. 상당히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 든든하게 잡수시고 오셔야 되고,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준공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가 되면서 여기에 카페를 유치해서 평일날 이 공간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 많은데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이 카페가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드시는 스페셜 티를 만드는 곳인데 그날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다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잔을 드셔도 되고 3잔을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요. 예, 아주 좋은 커피를 여러분 올라가셔서 방문하시고 커피를 주문하시고 그렇게 구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은 커피로 밥을 먹는 날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키도 드린다고 하니까 뭐 조그만 요기는 될 줄 압니다. 공간을 보시면서 하시고 1월부터는 주일날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용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간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오후에는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셀 모임을 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평일날은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만 가지 마시고 실물도 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물도 방문해 주셔서 같이 우리 교회에 있는 두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직총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재직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사랑의 쌀 나눔 참여인데 성탄절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성탄절 헌금은 일절 교회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전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아원에서 나와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이 생활비와 장학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외대와 경희대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희대 병원에 우리 소아과에 우리가 기탁을 해서 어린아이인데 그 자녀가 아픈 게 가장 마음 아프잖아요. 그 자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탄헌금한 걸 기탁하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병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늘 보내줍니다.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을 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쌀은 우리 매년 19년째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것 중에 외부로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쌀은 왜 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제를 참 기뻐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구제를 합니다. 저희 가정 구제합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곳에 구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쌀은 생명입니다. 전해지면서 생명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것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잖아요. 성탄 1년 지나면서 돌아보면 내가 1년을 더 살았는데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한 해가 여러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막상 어려운 이웃 찾으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10,000원을 하겠습니까? 5,000원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참 좋겠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의 쌀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면서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정성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든 가정은 뭐 2가정, 3가정이 합쳐서 한 보시게 해도 되고요. 여유가 있는 가정은 좀 넉넉하게 하셔서 천국에 갈 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랑의 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쌀이 이웃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들에게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 동안교회는 발리했던 장국형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고요. 오늘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임선묵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가정 오지선 사모님, 딸 임지연인데, 지연이는 12월 25일이 생일입니다. 돌입니다. 두 분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좋아서 웃고 나옵니다. 보니까 일마을을 맡게 되시는데, 일마을 식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섬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격려가 되어서, 목사님은 여러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은 목사님 통해서 또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안에 따뜻한 방송 있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마을 식구들이 박수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1부, 2부보다는 박수 소리가 확실히 큽니다. 일마을 식구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행사가 많네요.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승준 성도님, 이현지 성도님 가정에 첫 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윤입니다. 하윤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우리 강대상을 올라오는데,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묶어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윤이가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강대상 위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이 아이의 발걸음이 일평생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이 아이에게 비춰주셔서 평강의 축복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건 많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도, 많은 관계도, 하나님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저의 삶이 복되며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부부의 하나님 귀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기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키가 자라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자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지금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이가 자라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능력을 하나님 선포하는 복된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좀 보시죠. 어둠이 드리웠던 거리, 그곳에 마침내 사랑의 빛이 켜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밝힌 희망의 불빛, 베들레헴 스트리트. 이 감동적인 순간은 더 큰 나눔을 향한 동안교회의 새로운 비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다음 세대와 이웃을 품고자 했던 교회의 굳건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교회 주변은 낡고 어두운 소외된 공간이었습니다. 동안교회는 이 주변의 문화와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특히 좁고 위험했던 골목은 교회 부지를 개방하여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주유소였던 자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전센터로 세워지며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비전센터는 4층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추후 증축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건축 당시부터 건물의 주요 구조적 기반을 견고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꾸준히 성장했고 청소년부와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나눔과 양육을 위한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마침내 설계 당시 남겨두었던 비전, 즉 증축을 완성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동안교회 비전센터는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교육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5층, 6층을 증축해서 우리 한 220평 규모로 지어서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 액티비티 이 분들을 위해서 교육관광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 증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센터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의 섬김과 노력이 더해져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미래를 위해 남겨두었던 구조 위에 새로운 비전을 올리는 작업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난관이 뒤따랐습니다. 이 비전센터는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증축을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이 증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전에 설계했을 당시의 구조 기준하고 15년 뒤에 지금 구조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화재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평일에도 주변 청년 대학생들, 청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 그 공간들이 조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증축된 5층과 6층은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청소년부가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는 공과 공부실로, 오후에는 청년, 대학부가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셀 모임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문턱을 낮춰 이웃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문화 카페로 개방합니다. 특히 이곳은 천장까지 시원하게 뚫린 전면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자연광과 탁 트인 도심의 뷰가 인상적입니다. 높은 층고와 원목마루 그리고 개방감을 극대화한 복층 구조는 이곳을 더욱 품격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부 교육 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이번에 셀 모임으로 개편하면서 사실은 셀 모임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층, 6층을 증축해서 셀 모임 공간 또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간을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간에는 카페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주일날은 저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활용하되 카페는 계속 운영하고 평일날은 스터디 카페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아서 나눔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새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의 꽃이라 불리는 5층과 6층은 나눔과 문화가 만나는 복합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의 입찰을 통해 들어와 운영되는 전문 커피 업체는 최고 품질의 음료와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공간의 가치와 품격을 한층 격상시켰습니다. 저희 카페홀 동안교회점은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교인분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카페홀 커피 로스터스는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맛있는 커피와 그다음에 아름다운 뷰, 그다음에 넉넉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모임, 공부, 나눔 등을 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빛은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까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자 조성한 베들레헴 스트리트. 어둠을 몰아내고 밝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진 이곳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동네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저 아이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통학로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약간 저희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너무 화사하고 밝고 예쁘고 사진 자꾸 찍고 싶은 그런 곳이 됐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서서 사진 남기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 1층은 당시 이 지역에는 없었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은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어린이가 찾아와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고 건강한 꿈을 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지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발 들인 이후부터 전혀 부담이라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여기가 거의 참새방앗간이라고 할까요? 10분이라도 들러서 책 읽고 갈 수 있는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도서관은 부모님들에게는 꿈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꿈마루가 있어서 저희는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죠. 다음 세대를 품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문화와 쉼을 제공하는 곳. 비전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나눔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교회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통로를 열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쉼을 얻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공간을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공사하는 동안 여러 성도님들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전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지역사회가 더욱 복음화되는 역동적인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좋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증축에 대한 과정을 우리 건축위원장인 홍배식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증축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층수가 이제 4층에서 6층이 됐고요. 건물 최고 높이는 30.13m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약 223평을 증축함으로써 834평의 건축이 되었습니다. 증축 개요의 건축 설계 인허가는요, 우리가 2024년 11월 27일 날 시작하고 철거 및 증축공사 착공이 4월 14일 그리고 사용 승인을 9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11월 30일까지 있었고요.
저희가 그 카페를 하다 보니까 다중시설, 이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카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안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보안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비용입니다. 설계비 5,500만 원 등 철거 및 증축 공사비에 모두 23억 4,7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4억 9,990만 원, 총 공사비 29억 8,66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카페 선정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1차로 무인 카페를 생각해서 무인 카페를 모집했는데 한 개소만 접수했는데 로봇 그 카페 머신이 너무 고가라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프랜차이저 입점을 우리가 모집했는데 사실 스타벅스 등 투썸 뭐 이런 데 다 의뢰를 했는데 입점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고요. 3차로 다시 카페 모집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9월 4일 날 의향 접수를 7개소가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5개를 선정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페 올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올에서 내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3D 모델링이 있는데요. 3D 모델링을 보시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이어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유성선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석건설 대표이신 유 집사님께서 그동안 공사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패 선석건설 주식회사 대표 유성선, 귀하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비전센터 증축공사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완공하였기에 그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위임 목사 김형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선물도 저희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성선 집사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할 때 참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 별내교회하고 기도원하고 다 건축하셨는데 최소의 경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어진 것도 빚도 없이 그냥 우리가 잘 전략하는 것 가지고 지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술위원들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서 그분들이 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바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모든 공간이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참 애써 주셨습니다. 참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여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고민이 생겼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원래 길게 하는 사람은 짧게 하는 것이 고문과 마찬가지인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란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사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더 황무지인 마므레 숲을나무로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레 숲을나무로 옮겨서 거기서 사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죠. 손님을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행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대접의 축복, 손님 대접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두 개 있었죠. 뭐가 있었죠? 사라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날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명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일행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내년 이맘때에 바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사라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접을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환송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이 겪는 문제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따라 나왔던 아들과 같은 롯의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취한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도로 풀었습니다. 기도로 풀었는데 이 기도 속에서 크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는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가, 어떤 자리로 어떤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그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때 첫 번째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되어 있죠. 이걸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에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어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여기에 이 히브리 원문 나갔다는 이 나가시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자기가 풀어갈 문제를 만들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낙심되죠. 절망되죠. 그 다음에 탄식도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저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서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다 끌고 멸망하기 전에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심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올 때에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싸우면 어떻게 할까요? 약한 자가 이길 수 없어요. 힘도 없어서 약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 편이에요. 강한 자 편이에요.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는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아사가 그런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바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세 제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때 이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불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이 어려움은 바로 실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 몸을 움직여서 성전으로 갔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이 보니까 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럴 때는 마음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죠. 지금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아니면 겹쳐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1만 번 성전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자, 몸으로 가까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고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시간을 구별하여서 작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앉아야 될 수많은 자리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자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된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27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재화 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80억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재와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재와 티끌 같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나 내가 눈 감고 그냥 내 문제 아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문제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정말 기도의 모습은 정말 티끌 같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신문에 보면 가끔 대통령에게 호소함 일간지에 크게 내는데 대통령이 볼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티끌과 재와 같은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까? 그런데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는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구로 봐서 꽤 많은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그 50명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생각보다 45명, 40명,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10명씩 팍팍 뛰어요. 30명, 20명, 10명.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왜 6번까지 반복했을까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6번은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3하고 7은요. 6은 주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노동을 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는 것보다 드러내려고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티끌과 재와 같은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본인도 염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간구할 때 들으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어버리는 엄마는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내 의를 붙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붙들고,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최선 다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기도의 내용인데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그가 그 자식과 권속과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의와 공이라 그러죠.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손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와 공의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단어가 다르지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서 오는 인생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국통상회의가 일제시대 때 있어서 해그의 특사를 발견했잖아요. 그 회의의 제목이 만국평화협정인가 그래요. 근데 강대국이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하고 우리 식민지 한국이 생각하는 이 평화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누구한테든 어디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기도할 때 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힌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저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끝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대답한 것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길로 가고 롯은 롯의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복을 받도록, 내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이게 영원한 복이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훈련받은 사람이 4,000명이 돼요. 굉장한 숫자예요. 이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아멘 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교회 역사가 있는 윌리엄 리키라는 사람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존 웨슬레가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했다고 믿어요. 한 세대가 바뀔 때요, 세대가 바뀔 때 피해 이 희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시대가 변할 때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거기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다 피해 대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 망해가는, 부패해가는, 죄와 관영해가는 이 영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전국에 12명씩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는데 무슨 기도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만은 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일깨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임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리키라는 사람이, 바로 웨슬리는 바로 이 기도로 영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로 넘어가고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고, 도시에 모이니까 쾌락에 잘못된 것도 많고요, 술집도 늘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복음의 나라가 부패하게 되면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영국을 살린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가, 우리 현실이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환율이 1,500원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급해서 팔 때 기업들, 대기업들 만나서 얘기하고, 은행도 조치를 취하고 하지만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보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어려워도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려움은 죄예요. 죄. 통계적으로 나오는 걸 밝히지도 않지만 청소년 에이즈가 늘어나고요, 도박과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알코올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요즘 청년들도 보니까 이게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요, 결혼 전 여행을 와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사로, 이 성에 대한 문제가 예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준 자체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찬성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말은 좋은데요, 이거 자체가 부패하고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한 말을 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시대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나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간다 할 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때 이 시대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기도로 풀어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기도의 태도를 바로 가져서 바로 공의와 정의가 아닌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 기준이 되어서 시대마다, 입장마다, 상황마다, 소유마다, 직위마다, 생각마다 다르게 변화되는 수많은 인생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문제를 풀어갈 때 기도로 풀어가며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과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후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